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야곱이 빈 축복이 오늘 바로와 또 애굽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근의 문제, 이 지금 먹고 사는 이 엄청난 문제를 지금 요셉이 나중에 나오는 우리 26절에 나오는 애굽 토지법을 세워서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그들의 가진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첫 번째는 그들이 있는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양식을 사서 양식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가지고 양식을 사게 됩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그래서 17절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되라고 했죠.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샀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양떼, 소떼, 말,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삽니다. 이제 먹을 걸 사는데 17절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가축을 주고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내줬는데 그 해 동안에 먹을 수 있는 1년치 먹을 수 있는 걸 다 준 것 같아요. 그럼 가축이 많은 사람도 1년을 요셉이 책임주는 것이고, 가축이 한 마리밖에 없어, 말 한 마리밖에 없어, 그 사람도 그 가축을 받고 1년 동안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년 동안 먹을 것을 책임져 준 거죠, 요셉이. 근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가축도 있던 거 다 팔았고 이제 토지와 자신 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바뀐 게 뭐냐면 18절부터 보니까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기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그래서 19절 중간부터 보면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토지를 가지고 우리 몸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겠냐. 그러니 우리 토지를 다 바로에게 주고 우리의 몸도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부터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으로 양식을 사라. 요셉이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돈 다 떨어졌어. 그럼 가축으로 양식을 사라.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너희가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토지를 다 줄 테니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어떤 토지와 그들의 자신을 내어주고 양식을 이렇게 사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너무 절박하다는 거죠. 너무 절박하니까 그리라도 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의 모습이 조금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 14절 다시 보시면 요셉이 곡식을 돈을 받고 팔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전부 다 싸그리 이게 쌍끌이로 이렇게 뭐 하듯이 싹 걸어서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싸그리 탈탈 털어서 바로에게 주죠. 그리고 줄 게 없으니까 토지도 싸그리 탈탈 털고, 그 어떤 사람 표현대로 영혼을 탈탈 털은 거죠. 탈탈 털어서 바로에게 다 바친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요셉의 무슨 의미일까 이게?
요셉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이 흉년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흉년이 될 거란 걸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장부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흉년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빌려주고 그 다음에 원금 받고 거기다 이자 조금씩 더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굳이 이렇게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다 뺏고 인생을 다 탈탈 털어서 뺏으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봤듯이 요셉은 어떤 모습이냐면 싸그리 탈탈 털어서 바로에게 다 귀속시켜요.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서 돈으로 장난을 치거나 둘이서 이렇게 해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밑에서 총리로 있을 때나 옛날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코람대호. 하나 어느 정도였냐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빼놓고는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확실하게 믿었죠. 믿을 만한 친구였던 거예요. 일을 시키면 너무나 일을 성공시키고 또 돈 하나 어떤 거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무나 믿을 만한 친구죠.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도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괜찮으니까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이 말만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자를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요셉이 지금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왜 후진국인지를 어디서부터 아냐면 공항에서부터 압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공항에서 납니다.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팀이 이렇게 들어가죠.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 저게 한 무리가 왔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돈을 좀 빼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입국 심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와서 가방을 찾고 이제 마지막 가방 검사 마치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입국 심사가 끝나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입국 심사 다 끝나서 모여서 가방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방을 들고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우리를 따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여권을 일단 뺏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이렇게 다 뒤집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여권을 그 뒤에 있어가지고 여권을 안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따라가, 여권 다 뺏겼으니까 어떡합니까? 가방 들고 쭉 따라갑니다. 제가 따라가다가, 왜냐면 한국 팀이니까 따라가다가 제가 여권을 안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저는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니까 이제 홍강희 목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올란도인가 이달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달과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머지는 다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1시간 돼도 안 나온 거예요. 홍강희 목사 보고 야 들어가 봐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홍강희 목사가 그 직원들에게 우리 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언어를 못한다.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이 언어를 못해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도 답답했겠지. 들어오라 해서 가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먹을 거 많이 가져갔잖아요. 햇반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인당 100불씩을 달라 그랬나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어요. 조 목사가 또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몇 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500불인가를 맞췄어요. 500불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6, 7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근데 이걸 다 버릴 것이냐. 조 목사는 안 되면 포기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그랬더니 조금 깎았어, 계속. 그러니까 조금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줬어. 카드로 해야 된다네. 카드를 줬는데 끊을 때는 원래 말했던 대로 끊었어요.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데요. 거기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여자분이 울면서 나오더라고. 그 엄마가 이제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는가 봐요. 나 이제 홍강희 목사 보고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딱 직원이 씹고 있다가 좀 이렇게 이제 어리숙해 보이는 이 사람 하나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거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인가 20만 원을 뜯어서 이 여자한테 뜯어가지고 이제 내보내. 그러니까 이제 탈탈 털린 거지. 자, 이게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구나. 쿠바를 갔는데 쿠바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복과교에서 최근에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비싼 300만 원짜리 방송 장비를 사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신나 했는데 나오면서 걸렸어요. 그럼 들어갈 때 걸어야지. 들어갈 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올 때 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을 달라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만 찔러줘. 이러면 이제 그 자리만 찔러주고 그냥 왔을 거예요. 근데 세워놓고는 보내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1시간 내, 2시간 내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속 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가서 직원을 빨리 만나봐라. 그래서 돈을 원하면 돈 줘라. 왜냐면 그 비싼 거니까 찾아와야 된다. 가서 만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하면서 야 와라 안 되겠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역을 가야 되니까 결국 그거 놓고 왔거든요. 지금도 우리 가끔씩 해자되면 이 나쁜 놈들 돈을 달라고 하지 그냥. 저처럼 제가 콜롬비아 가서 삥땅 떨 때 돈을 달라 했으면 줬지. 제가 새벽 5시에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이제 새벽 5시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보다가 나를 이제 타켓을 사면 거죠. 오라더라고. 그 가방을 들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혼자 말도 안 되지. 불안한데 어디 구석진데 데려가니까요. 때릴 거야, 뭐 어찌 때릴 거야 이게. 근데 들어가서 가방을 탁 열어놓거든요.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고 이런 가봐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 가지고 설명해서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거, 이건 노. 예. 그럼 이제 요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 돼합니까?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30분 동안 가다 놓고 안 들어와요. 새벽 5시에 같이 가지고 30분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도 안 통하지. 뭐 하소연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지났을까요? 둘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나를 잡았던 그 젊은 친구 나이가 같이 들었던 50은 훨씬 넘어 보이는 아저씨. 그래서 이제 둘이 들어와서 또 쇼를 하는 거죠. 막 얼굴 날 보고 내가 어떡하라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이 흉내를 내볼게. 늘 나이 그때 이 양반이 나를 보고 이러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손을 열어가지고 How much? 그랬더니 2. 2장? 2장.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 $100짜리 몇 개, $50짜리 몇 장, $10짜리, $5짜리도 있었어요. $2짜리도 있고. 그래서 $100 몇 장을 빼주면 와, 난 지금 탈탈 털리는 건데 진짜로 돈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많이 안 들고 다닐 때고요. 지금도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이제 이게 지갑을 열에 탁 열었어 보니까 제일 앞에 $5짜리가 일단 딱 보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5짜리 2개를 빼서 한 사람한테 딱 줘봤더니 그라시아스. 됐다 싶어서 $5짜리 빨리 빼가지고 이 사람 이게 2개씩 그리고 $10 아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그 10,000원 받겠다고 사람을 그 고생을 그러면 이제 나오면 내가 짐을 다 챙기니까 자기가 챙겨주더라고. 다 담아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질 나서 내가 어쨌든 다 담아주면서 내가 나가려니까 어깨를 탁 쳐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오케이. 그러고 나왔죠.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나이 40 넘었어. 내 삥을 다 당해보고 내 이랬더니 임종필 전사님이 이야기했나요? 러시아 쪽은 아예 이 지갑을 다 내놓으면 지갑에서 빼간다 하더라고. 빼간대요. 보통 다른 나라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세계가 다 통해 이거. 이런 표시, 이런 표시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이쪽은요.
저쪽 러시아 쪽 개통 쪽은 전부 다 그냥 지갑에서 빼간대요. 그래서 후진국이구나.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짓다 건물 10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짓다가 그만 짓는 건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공항에서 그 호텔까지 가는 사이에 그 몇 킬로 사이에도요. 대부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짓다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물어보니까 그게 왜 나갔냐면 중간에 빼먹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거 10억이면 짓는다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50억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공무원에도 좀 찔러줘야 되고 지도 좀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처음에 설계할 때 이거 100억짜리 건물이다 했는데 건물 다 완공되기 전에 벌써 300억이 더 넘은 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다 철수하는 거예요. 이게 후진국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느 시대죠? BC 19세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3,800년, 3,900년 전이잖아요. 3,900년. 3,9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에 요셉이 조금만 장난도 아니고요. 총리잖아요. 조금만 뒷돈 받을 수 있지. 근데 요셉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랬을까?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람되오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딴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백을 보세요. 2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좀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그러죠. 요셉이 한 이 일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들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지 이들을 착취하거나 이들의 돈을 뺏으려고 한 게 분명히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분명한 건 착취가 아닌 거죠. 그래 놓고 23절에 보면요.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다 뺏은 다음에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토지를 나누어주고 다시 종자를 나누어 주어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는요 추수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24절도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의 4 이게 80%죠. 5분의 1은 20%죠. 20%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80%를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기도 하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이야기했죠. 전부 다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전부에게 나눠주면서 이 나눠준 건 너희 땅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 바로의 땅이다. 바로에게 기속시켰어요. 바로의 땅인데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종자도 주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는 너희 먹어라. 그 먹은 그 80% 가지고 종자로도 삼고 자식들도 키우고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몇 프로쯤 세금을 낼까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몇 프로쯤 세금을 낼까요? 지금 요셉은 20%를 세금을 내게 했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드리면 이게 이분들은 지금 노예 신분입니다. 그냥 소장농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고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추수의 80%는 가져가게 하고 20%만 세금으로 내게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찾다가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선시대인데 노예까지는 아니라고 소장농이 있는데 소장농이 농사를 짓고 몇 프로쯤 지주에게 냈을까?
일제시대 생각해 봅시다. 제일 가까우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지주가 많이 있었고, 일본 애들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는 지주가 되었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고, 몇 프로쯤 가져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 60%를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농사 지은 것에 5, 60%를 가져간 거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악독한 애들은, 악독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80%를 뜯어갔대요. 근데 지금 요셉이 하는 건 노예,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됐으면, 왜냐면 내가 다 종으로 삼아 달라 그래서 종으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삼았고, 토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소정령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러죠? 종인데 자기 땅도 아니고 농사만 짓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냥 먹을 정도의 양식만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80%를 가져가라 그러고 20%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통 세상의 방식은 60% 이상씩 뜯어내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요셉 보세요. 20%만 세금으로 내고 80% 가져가라는 거예요. 종인데.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900년 전의 일인데도. 근데 이들이 노예가 되기 전에, 종이 되기 전에 원래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냈을 때 세금량과 지금 종으로 자기 땅도 아니고 이제 요셉에게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언제 더 세금을 많이 냈을까?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잘된 만큼 이제 세금을 내 그때와 지금 요셉의 명령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세금에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노예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으면 이때가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너무 큰 기근이 왔고 그 기근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썼고 모든 가축을 다 팔았고 이제 토지도 다 팔고 이제 나도 종이 되어버린 이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요셉을 찾아왔는데 요셉은 지금 나에게 뭘 해줬냐면 요셉이 만든 토지법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 거죠. 애굽 전체를 다 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자유롭게 농사 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큰 풍요를 요셉에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 내놨는데 옛날에 내가 꽉 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시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류, 모든 분류가 그렇게 살아나고 모든 분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요셉이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의 제사장. 자신의 가축을 내놓지도 않고 자신의 돈을 내놓지도 않았고 자신의 토지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종으로 내놓지도 않았던 한 그룹, 그게 바로의 제사장입니다. 왜 안 내놨을까? 22절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딱 한 그룹은 안 굶어 죽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의 제사장들. 그 뭐 제사 지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로가 세계 최강의 왕이다 보니까, 최고의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것도 줘요, 바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으로 양식을 사거나 또는 가축을 내주거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못 봤냐면 요셉이 베푼 은혜도 맛보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흉년인데도 별 궁핍함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전반적인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뺏어서 바로에게 기속을 시키죠.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백성들의 모든 것을 뺏어서 아버지께 바치고 이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다 내놓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베푼 은혜로 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는 그 전에 은혜가 없을 때보다 어떻게 하죠? 더 큰 풍요를 선물로 받아요. 은혜 받지 않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삶과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죠. 모든 걸 내놓고 이제 종이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 어떤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냐면 은혜 받은 삶.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내놓았을 때 그때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사람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 옛날보다 더 큰 풍요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열심히 살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꽉 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토지법은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요, 애국가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토지법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보면요, 돈을 받고 곡식을 샀다 그랬죠. 이게 세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곡물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을 주고, 여기는 이제 정확한 단어가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헴은 빵 또는 떡이에요. 세 번째는 토지를 내어주고 자신의 몸도 내어주면서 레헴과 제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레헴은 빵이고 제라는 씨예요. 씨. 이어서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씨에 생명이 있습니다. 씨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씨. 처음에는 씨를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항폐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 그러고 교회를 따라와도 아직 항폐해져 있는 마음이에요. 잘 안 믿어집니다. 잘 안 믿습니다. 언제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가냐면, 어느 순간, 언제 들었냐? 요셉이 언제 씨를 주냐면, 우리에게 언제 생명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냐 하라고 할 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돈을 의지하고 살았고, 가축을 의지하고 살았고, 지금까지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다 내어놓고, 내 가축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내 토지와 내 자신도 다 요셉에게 내어놓았을 때, 그때 요셉이 씨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아직 항폐해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건 언제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아, 이게 필요 없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구나라고 진짜 믿어질 때, 진짜 인정될 때, 사실은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때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씨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전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세상이 애굽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주는 씨를 받아야 생명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로 애굽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세상이 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21절에 표현한 대로 사람의 지혜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요셉에게서 나온 토지법으로 애굽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살리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몰랐을까요? 다 까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됐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다 가졌고 다 있어봤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전 세계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요, 돈을 주고 양식을 사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또 기근이 계속되니까 가축을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양식을 사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근이 계속돼요. 이 애굽의 사람들이 만난 기근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기간을 만났어요. 영적인 기근을 만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가축으로, 자기가 가진 토지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갈급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갈급하고, 돈을 벌어도 갈급하고, 결혼해도 갈급하고, 자식이 있어도 갈급하고, 갈급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2021년, 재작년 통계죠. 21년 자살에 관한 그 보고를 제가 봤어요. 제가 7, 8년 전입니까? 그때 대한민국 자살이 하루에 42명에서 45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제가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대요. 코로나도 생기고 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 세계 1위죠.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갈급해요. 너무나 답답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힘듦을 찾아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왜 힘든지. 그래서 뭐 돈이 없어 힘들다, 뭐서 힘들다, 공부가 안 돼 힘들다, 남자친구 헤어져서 힘들다, 뭐 힘든데 그게 그 힘듦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드냔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가진 가축으로 해결하고 집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인생이 만난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로 살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만난 문제는 절대로 종교로, 그 다음에 돈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아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이번에도 필리핀 사회에 대한 결과들을 좀 들었는데, 종사에게 얘기 들었는데 반응이 똑같아. 40년 선교 활동하고 나름의 큰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면 되겠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면 필리핀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예 우리 편이 우리와 함께 뛰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거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40년 선교 활동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어요. 세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밑에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빛 교회에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깨닫게 해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런 게 없으면 심령이 애통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경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맛보려고 하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합니다. 야곱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야곱이 복 받아보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도망자가 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가졌는데 가난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제사장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 있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자신은 바로에서 녹을 받고 살기 때문에 돈을 내놓거나 가축을 내놓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자신이 바로의 종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는데 뭐. 그래서 기근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만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은혜 아는 자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만들어야 하나님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려움 당한 사람만 한다니까요. 제가 아담 하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담 하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죠. 그래서 흙이었던 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아들로 만드셨어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다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 떠보니까 하나님 형성대로 만들어졌고 왕이고 아들이에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게 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 못해요.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지난주에 TV 보니까 그 탤런트 김혜장 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장관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실만 200평이었대요. 거실만.
집 건물이 900평이었대요. 그 땅 다 빼고 앞에 마당 있는 다 빼고 자기는 그게 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아담은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모습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리스도로 방불케 할 만한 그런 자죠.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에게 생명의 가치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개념이 있지만 아담은 생각해보세요. 그런 개념이 있을까?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죽음을 모르는데 무슨 생명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려면 지금 아담이 은혜 받고 있던 자였다는 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준 걸 뺏어봐야 돼. 생명을 잃어보면 생명 가졌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단절돼서 저주 가운데 있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거였구나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받으면 오히려 은혜를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토지법을 씌워서 그들에 있는 걸 다 뺏고 그래서 다시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죠. 왜 그렇게 했냐?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한. 옛날에도 이 사람들이 기근 오기 전에도 20% 세금을 내면 살았을 겁니다. 20%는 아무리 해도 20%는 내겠죠. 30% 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면 20%는 세금을 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떼가네. 에이 들어봐라. 이러고 살았어. 그런데 종이 된 상태에서 아무 다 빼앗기고 종이 된 상태에서 20%만 세금으로 내라니까 뭐라고 하죠?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시작이 뭐냐면 은혜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시작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요.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옷도 입고 살고 돈도 벌고 살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까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전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은혜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좀 잘 되면요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생각해요. 내가 막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똑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가 운동 잘해서 복근 넣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해줬는데 내가 아침에 5시 기상해가지고 그 운동하고 회사 다 일하면서 내 몸 만들었지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죽을 병이 걸려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안 했다면서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했대. 하나님 보고 따지죠.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사고 없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역사 없어요. 이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꼭 다 잃고 나면 그때서 건강 다 잃은 사람이 건강이 최고지 이러죠. 그때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로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돈도 가져가시고 가축도 가져가시고 토지도 가져가고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요셉의 토지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좋았던지 오늘 26절 마지막 부분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글은 지금 모세가 쓰고 있겠죠. 모세가. 그러면 430년 후, 최소한 430년 후죠. 이 요셉의 토지법이 400년 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도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법인 거예요. 그렇죠. 주변을 살리는 법이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이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온전하고 시대가 변해도 계속 사람을 살 유일한 답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토지법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